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번 때보다 더 심하게 확산되어서 매일 한 뭐 2,000명, 심하게는 3,000명 넘는 사람이 사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백신이 준비되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그 백신 효과를 보기에는 시기상조에 불과하고 뭐 빨라야 내년 4월, 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면 뭐 내년 12월이 되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이 참 먼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 당선자는 취임하고 나서 내년 1월 20일 날 취임하게 되는데, 그 후에 한 100일 정도 이렇게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해보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바이든 어, 당선자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그 주장하면서 계속 그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병원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것 같습니다. 연말에 미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엉망인데 이상하게도 주가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연말이고, 뭐 또 정부의 경제 건조라든지 아니면 백신이라는 건 아직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서로 이웃 간에 또 가족 간에 서로 돌보고 위로하면서 힘을 얻는 연말 연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부하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아멘. 오늘은 제목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지난주부터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죠.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까지 네 번의 주일이 이제 대림절이 되는데, 이 기간에 전체 주제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불공평과 억압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살아가게 할 통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뭐 이것이 신학적으로 일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궁극적인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통치자, 뭐 완전한 통치자, 뭐 이런 등등의 의미를 지닌 그런 참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은 이사야서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에 강력한 힘으로 이방 나라의 앞조로부터
자유를 얻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그런 통치자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한쪽은 평안한 삶을 영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메시아,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쪽을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 방향을 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뭐 생각과 연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 나온 것인데, 일단 그 방향으로 머릿속에 잡혀있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뭐 종교 지도자들도 겉으로는 종교적 의식이라든지 뭐 제도에 대한 것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이제 공식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고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권력이나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다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아에 대한 또 이와 다른 관점인 공평과 정의를 더 강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뭐 사실 이 사람들은 뭐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권력과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공식적으로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들도 이 세력을 얻게 되고 나면은 결국은 이 권력과 재물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이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권력이나 재물에 대한 야망과 또 공평과 정의라는 이 본래 말이 의미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그 왜곡된 관념으로 교묘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공평이 공평이 아니고 정의가 정의가 아닌 것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과 같고요. 또 하박국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또 일반 정치라든지 그런 이념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단순한 기다림 또는 메시아 대망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탄절 되면은 반드시 언급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은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 샬롬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은 샬롬의 통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이 샬롬, 이것은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평강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하냐면은 뭐 조용하게 잘 지내는 것, 이런 얘기를 하죠. 또는 뭐 감정의 요동이 없는 것, 또는 갈등이 없는 것,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고통이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중요한 본래 의미는 온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상태에 조용한 상태, 평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명력이 있고 격동적인 조화로운 관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적절하고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압제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통치자인데 압제하지 않는 통치자, 또 정서적 의사소통을 하는, 즉 공감하는 통치자, 또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협력하는 통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타난 평강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에는 기다리는 자들 또한 그의 조화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그냥
그냥 그런 왕이 나타나기만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 그것을 통하여서 또 자기를 성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인격적 성장이라든지 영적 성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형식을 지키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교회에 출석하니 또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도 왜 나더러 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며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을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그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단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것을 공공연하게 밝히지 않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다 이렇게. 근데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것과 또 이 상황과는 사실은 보면 자세히 보면 모순이 됩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율법에 의하여 의롭다라고 말한다면 요셉은 마리아가 혼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사람들 앞에서 밝혀서 이제 간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밝혀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호세아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처벌보다는 긍휼함이 있는 것이 이제 의로운 것으로 이제 자리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으로써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끝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 그렇지만 그 요셉의 긍휼함 속에서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리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간음을 한 죄인이다 하는 그런 판단 속에서 그래서 요셉은 의롭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죄를 드러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마리아는 그런 간음한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은 마리아와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의로움을 그냥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러나 저러나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 하기보다는 의롭다 함을 얻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맞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요셉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꿈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정한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천사는 요셉에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이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를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그들의 죄에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하는 것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묘하게 같은 의미로 이제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백성인 것이고 또
그러한 자기들의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요셉과 같은 생각으로 의를 지키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종교적 신념이든지 긍휼이든지 둘 다 자기 안에서 결정지어졌던 것이죠. 마리아와의 문제도 그렇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고 또 마리아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교적 신념으로도 하나님의 의라고 여겼던 긍휼로도 선택하지 않았던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그냥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 상황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심적 상태를 유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혼란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할 고통을 그렇게 무릅쓰고 참된 의를 위하여서 최선의 선택으로 한 것이 뭐냐? 바로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는 것이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확 뒤집었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의를 이루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도 감수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메시아에 대한 이름을 알려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세워왔던 의라는 것이 어떻게 뒤집어져야 하는가, 그런 얘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또 우리가 평가하는 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예배, 찬양,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 스스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성경에 이제 선지자가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 걸고 이건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열정적인 활동이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의라는 이름으로 올가매고 있었던 그런 형식주의, 율법주의와 맞서서 싸우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형식주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당과 같은 그런 자들의 삶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벌써 이런 이야기들이 암시적으로 담겨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관계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는 의사소통의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이든지 언어로든지 간에 의사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이라는 것이 그냥 나의 일방적인 기대에 대한 또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에 대한 그런 기다림의 기간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한 그런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또 그 관계를 통하여서 샬롬이 우리 삶에 경험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주간도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대림절 기간이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왔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우리의 판단과 고집을 이야기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정죄와 편견일 때가 많았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과 이웃과의 의사소통을 맡고 있는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잘 극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